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참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못한다 해서 의심하거나 또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가 납득이 돼야 이게 진리다.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또 굉장히 영적인 말씀들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주제, 바로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내가 이성으로 이해해야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를 분석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우리 그대로 믿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먼저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죠.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하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태어나신 게 아니라 또 뭐도 갖고 계신 거예요? 피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뭔가? 거기 7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이거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거죠. 성경 전체에서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구절이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6절부터 8절 읽었을 때 그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이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 있죠.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절 있죠, 여러분 6절. 6절에 보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신 있잖아요. 이게 7절로 내려와 있어요. 그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경에 있는 7절 있잖아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 세 분, 아버지, 말씀, 성령. 이 세 분 하나이시라 했잖아요. 이게 없어요, 결국 개역성경에는. 근데 이 7절을 삭제시킨 거를 교묘하게 감추려고 6절을 딱 반타작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7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개역개정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개역성경을 7만 군데 고친 개역개정판은 거꾸로 8절 있죠. 8절의 앞부분을 떼가지고 7절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한국 기독교가 쓰는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다? 삼위일체를 주장한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렇게 보존된 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좀 분석을 하겠다. 그런 자세로 하시면 여러분 오늘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가 순수하게 믿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메뉴에.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세 분의 위격이 다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결국 여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죠.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이렇게 말하죠. 자, 하지만 성경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세 인격자로 나타나심을 알 수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신성은 세 분의 인격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각각의 신성을 지닌 세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요. 그분 안에는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점을 도저히 수용하지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반감이 그거였다고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거죠. 이들은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죠. 바로 지금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신격, 이 신격의 충만함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격의 충만함을 갖고 몸으로 이 땅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눈으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고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지금 거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여러분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드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에서 볼 때, 자 지금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세 분이라 했어요. 뭡니까?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자,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세 분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증거한 이가 세 분이다. 그러면 땅에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뭐예요? 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 7절에서 하늘에서는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얘기하죠. 하나이심. 그렇죠. 즉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나이신 거고, 자 땅에서는 성령 물 피인데, 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아까 우리 9절 암송할 때 여러분 이 물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당연히 알죠. 이거는 영이죠. 그렇죠? 네,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럼 피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피는 혼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늘에서 이 세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각각 대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을 보면은 8절은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분들이 하나라고 그랬고, 8절을 보세요. 거기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세 인격이 하나로 계시는 건데, 땅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 인격을 가진 분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안에서 일치가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동시에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그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에게 보일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었고 또 피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혼에 해당되는 피, 생명을 가진 분이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눈으로 딱 시연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골로새 2장 9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라는 진리를 알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정확히 하려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이름인 거예요. 주는 아버지죠. 그렇죠? 혼에 해당되고 또 땅에서는 피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는 말씀이죠. 몸, 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잖아요. 바로 이거는 성령이죠. 바로 영.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끝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이 일단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그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 땅에서 딱 실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성령이 딱 한 분이고 땅에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안에서 하나 안에서 이 세 분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예. 다른 데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의 다음 달락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할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을게요. 이게 제일 바보예요. 바보. 자기의 알량한 두뇌로 하나님이 헤아려지면요 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나 세 분 하나님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삼위일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삼위일체는 성경적 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바로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하니까 삼위의 인격을 가진 분이 하나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에 분명히 나온 교리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확실한 말씀을 살펴볼 것이다 이거죠. 참 공교롭게도요. 이번 우리 월간지에 그 박승용 목사님이 그 삼위일체에 관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 글을 또 보시면은 더 잘 또 깊숙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제 성경에 제시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삼위일체론의 근거. 자, 1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침례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거부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는 걸 봤다 그랬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죠. 뭐라 나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같이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임하셔 충만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2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침례 의식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분명히 세 분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즉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별개시면 이름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 분이 각각 달라도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이름도 다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그 세 하나님의 동일한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 주예요, 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코넬료.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름이라 얘기하잖아요. 바로 세 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가 침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방인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코넬료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걸 정확히 밝혀놓은 건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바꿔놨어요.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왜요? 코넬료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라고요. 그때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의 침례는 달라진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주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 4번 보세요. 인간의 창조 때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1장 이제 그 짐승들 창조하는 다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란 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니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나오냐고요. 우리. 바로 삼위의 인격이 각각 의논하신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 그러네. 바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이게 삭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근거는 이런 성경적 근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의 예증 그랬어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너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자, 1번 보시면 주변의 사물을 통해 본 삼위일체의 모형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크로버 잎. 자, 패트릭은요 본 이론을 예증하는데 세 잎이 달린 크로버 잎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잎이지만 세 개의 별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이클로바 아시잖아요.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가 뭐예요? 잎은 하나인데 서로 갈라진 게 뭐예요? 세 갈래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진 부분이 각각 별개지만 사실 그건 다 뭐예요? 한 잎에 붙어 있는 거, 조화를 이룬 거죠. 패트릭 그 형제는 바로 그거를 예증으로 내세운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려우면 바로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네. 두 번째, 물. 여러분, 이게 물은 액체와 얼음과 수증기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 H2O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이 액체도 있고 또 얼으면 고체가 되죠. 얼음으로. 근데 또 뜨거워지면 어때요? 수증기, 기체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액체, 고체, 기체 세 가지로 각각 변화가 일어나지만 결국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세 번째, 빛. 자, 이건 제가 지난주인가요? 태양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자, 태양도 분명히 하나지만 태양에는 세 가지의 광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거기 보시면 화학광선이 있어요. 화학광선. 자, 화학광선은 보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태양의 본질이죠. 원래 화학광선이. 바로 이게 인간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시광선 볼게요. 가시광선. 여러분, 가시광선은 눈에 어떻게 합니까? 보이죠. 태양의 가시광선 딱 보면은 우리 눈에 딱 비춰지잖아요.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거죠. 몸. 예. 그 다음에 열선. 여러분, 열선, 태양열 뜨거운 거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이 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느끼기만 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영에 해당되는 거죠. 자, 고로 화학광선은 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열선은 성령 하나님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격의 능력까지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밝혀주셨냐 이거예요. 바로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 태양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변의 사물을 통해 삼위일체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자, 2번 삼위일체의 경이로움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증을 사용하여 이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에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신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었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히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뭐냐면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둔하니까 쉽게 믿기 어려우면 이런 예들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예들도 있으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으라 이거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 든다는 것은 무한적인 사실을 한정적인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와 같다 이거죠. 한 분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새 인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뿐이다라는 거죠.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요. 여러분 개개인도 각각 뭐예요? 삼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봐서 믿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봐서 지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자세로 여러분 이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론의 예증도 받고 세 번째 보세요. 유일성 속에 행하시는 삼위일체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로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창조입니다. 창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했죠. 그 말씀은 당연히 누굴 가리켜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26장 12,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거니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공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요. 그때 창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전면에 드러나신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하실 때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는 거죠. 자, 성령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체가. 그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서 모두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일, 수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지금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만 나오지만 사실은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몸을 짓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호흡을 누가 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넣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되면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돼버린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이라고 원래. 근데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즉 영적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생명을 다시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거듭남은 자기가 무슨 뭐 개과천선을 하고 뭐 착하게 살고 나 이제 오늘부터 술 끊고 교회 다닐게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실컷 자기 살고 싶은 데 살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거듭났어.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영을 살렸던 것처럼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에 같이 일하셨다. 자, 2번 육신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우리 아까 볼 때 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물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 자체도 뭐였던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즉 인간 아버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이 땅에 나올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다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처음에 뭡니까? 물로 태어났지 성령으로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거듭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처음엔 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거듭남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애당초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출생인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육신에 원래 본성,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예.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에서 나왔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구속입니다. 구속.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 자신을 드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께 드리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이 자신을 성령을 통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신 거란 얘기죠. 구속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역사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구원. 아버지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죠. 이처럼 아버지는 죄인을 환영하시고 용서하셨으며 의복과 반지를 주셨고 또 잔치를 베푸셨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새로 거듭난 자들을 인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양들을 찾아다니는 거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들을 인치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신약 교리적으로는 좀 약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양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 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줬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교제 한번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화목케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말씀했죠. 그 다음에 6번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요구를 받아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케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중보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의 표본적인 형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을 따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기도 좀 해볼까? 아, 이거 한번 하늘에서 나의 돈벼락쯤 날아다 해볼까? 이런 건 기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걸 봐야 됩니다. 자, 7번 영광. 아버지 하나님은 끝에 천년왕국을 받으시죠. 고린도서 15장 24절에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실 것이죠. 빌립보 3장 21절에 나왔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네. 그러니까 영광 받으려면 오라 이거예요. 오라. 성령님은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와서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마침내 그 왕국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거듭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중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신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자기의 귀중한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죠. 에베소 1장 7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변화된 기적을 이룩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대로. 그렇죠.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한 분이라는 그 증거를 이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영원성. 시편 90편 2절에 아버지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계시록 1장 8절에도 아들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말했다고요. 영원하신 성령.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게 다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성. 아버지께서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나오고 아들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오고 성령은 로마서 15장 18절에 전능하심이 입증되고요. 그 다음에 전지하심. 아버지는 예레미야 17장 10절이고 아들은 계시록 2장 23절이고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1절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편재성. 편재성이라는 게 뭐냐? 어디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도 다 그분에게 다 영향권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아들 하나님께서 역시 어때요? 하늘과 땅에서 다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시편 139편 7절에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신다 그랬죠. 바로 무소부지하심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함. 아버지는 계시록 15장 4절, 아들은 사도행전 3장 14절, 성령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진리. 요한복음 7장 28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라고 나오고 계시록 3장 7절에는 아들.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비로운 거. 아버지는 요한복음 2장 4절, 아들은 에베소 5장 25절, 성령은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교, 영적인 교제. 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3절, 아들도 요한일서 1장 3절, 성령님은 고린도서 13장 14절.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바로 성령님도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경적 교리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난해한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고심할 필요는 없어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두부리진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 삼위일체를 내가 연구하겠다. 내가 이걸 내 이성으로 다 깨우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돌아버려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삼위일체는 없어 이렇게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건 신비란 거 아시죠?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우리가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건 신비로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이거를 더 확실하게 눈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때까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각 위에게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